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될 서론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5절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7절 혹은 8절까지 말씀은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윤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떤 윤리로 받아야 돼요? 사회생활에서의.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주가 있으면 고용인이 있고 항상 그런 사회에는 사회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항상 권위와 순종의 관계인데 먼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자녀들아 먼저 불렀고요. 부부관계 속엔 누구를 부릅니까? 순종의 위치에 서야 되는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이렇게 부른 것처럼 역시 또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종들아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결론은 그렇게 됐죠.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는 아니지만 칼의 통치라는 하나님이 세속 통치를 하실 때에 주신 제도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예의 해방은 어디서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교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노예 주인 이런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그것은 개혁되어야 할 제도였지만 하나님이 저 사회 속에서 그것을 고치시기 전까지는 그 노예 제도와 주인의 제도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는데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주인도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노예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게 제도로서도 커다란 변혁된 모습으로 그것을 순종해 가고 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죠? 그렇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익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하고 이런 좀 경영자들은 정경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죠?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체계를 갖고, 또 역시 노동자층에서는 또 만들어요? 노조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의 목적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이익 집단으로서 들어가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도 다른 존재로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노예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기 전과는 다른 정신과
목적과 가치관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도 다르고, 그죠? 다 모든 분들이 달라요, 부르심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돼서 여러분이 선 지위와 직업과 모든 그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부르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낯선 삶이 시작돼요. 낯선 삶이 시작된다고요.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느 곳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노예가 되어야 돼요.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엄청난 삶의 변혁이에요. 그 제도는 안 바뀌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똑같은 주인이고 똑같은 노예인데 우리들하고는 다르게 살아. 우리하고 같지 않아. 뭔가가 틀려.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회복시켜 놨다고요. 뭐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직업은 크리스찬의 뭐다? 소명이다. 목사만이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교회에서는 목양을 잘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잘 배워서 그 배운 것을 어디 가서 힘써야 될까요? 교회에선 그냥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디 가서 진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며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은 어디서요?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가정의 살림을 돌보고 아이들 신앙을 돌보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직장에 가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거기서 뭐가 막 발휘돼야 돼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요. 여기서 배운 신앙의 지식들을 거기서 진짜 지켜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어디서 믿으셔야 될까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는 목양을 잘해야 되고요. 그 성도님들이 뭔가를 공급받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를 받으면요. 그 힘을 어디서 써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요. 그때 여기서 배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게 양심이 발동돼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 실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완전할 수는 없는데 실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주인들아, 노예들아 이렇게 바울은 꼼꼼하게 다 불러줬어요. 불렀죠? 불렀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요,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으로서 노예들을 막 학대하고 그 노예들의 생산성을 가지고 막 자기 부를 불리다가 또 노예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서 피해의식에 쌓여서 맨날 절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주인이 볼 땐 잘하고 안 볼 때는 막 살고 그렇게 서로가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주인들아 노예들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슴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인 노릇하던 거 노예살이 하던 거를 똑같죠. 바뀔 건 없잖아요. 제도로서는. 하는 일도 같지만 어느 날 그것을 다른 영혼으로 감당하도록 뒤바꿔 버리셨다. 이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 있어야 되는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바르게 해야 돼요. 참 노예들은 이런 어려움을 그때 겪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 맺혔던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요. 그들의 퀴리오스 주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건 이따 뒤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바뀌니까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지만 주인이 예수님을 거역하게 하거나 주님께 모독되는 행위를 하면 그들은 뭘 기억했냐면 내가 직장에서 주인은 주인이지만 사실 내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저들에게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지만 주님을 욕되게 할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할 거야 라는 지조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크리스찬 노예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때 순교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순교했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래갖고 저런 놈들한테는 충성할 거 없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하는 존재들이 주님을 부인케 할 때는 가차없이 나에게는 또 다른 주인이 있으니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순교당했던 게 그때의 노예들의 수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신앙의 절개를 가졌던, 그럼 이것은 다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궁극적인 뭐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간 주인을 바라보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주인들이 때리고 나를 괴롭혀도 난 당신 보고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보고 살아. 그래서 주인들에게 성실을 다했죠. 그러나 그렇게 성실을 다하는 주인이었지만 신앙에 나에게 어긋난 것을 나의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과거의 군대였어요. 군대에 가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면 그 청년의 진짜 신앙이 거기서 다 증명돼요.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군대 가서 강간 저지르고 이런 인간들 타락해갖고. 근데 어떤 또 청년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게 하면요 그 매를 다 맞고 갔어요. 거기서 대대장이 주는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요. 대대장은 적어도 대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중령이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거 옆에 고참이 다 보잖아요.
저도 안 마셨어요. 판단하니까.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술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미 술을 여기다 대는 순간 네가 신학생이냐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입에 댈 수 없죠. 대대장이 주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옆에 고참이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대대장이 주는 거 네가 뭔데 안 먹어. 근데 솔직히 저는 윗고참한테도 충성을 다했어요. 시키는 거 정말 열심히 하려고. 왜냐? 주일날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니까. 열심히 막 작업하면 저 혼자 한 것처럼 흙 다 뒤집어 쓰고. 일은 제일 못하지만 열심은 제일 많았어요. 열심히 하니까. 일을 못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죠. 그랬더니 인정하던데요. 아, 열심히 빵 목사는 성실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빵 목사래요. 빵 목사. 그래갖고 했는데 딱 두 가지. 주일 성수 절대 타협 못하고 술 먹는 거 절대 안 먹는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쟤네들한테 적어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 안 하는 길은 이것만이라도 지키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갔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똑같더라고요. 본문 읽어보면 고참들 거기에 군에서 저는 정말 피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 지키고 살려면. 걔네들 입에서 제 불성실에 나오면 교회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걔네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데 열심히 다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충성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순종 잘했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한테 어긋난 거는요. 안 하려고 정말 발버둥 쳤어요. 왜냐? 내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약간 노예 생활 비슷한 게 군 생활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약간 노예 비슷합니다. 진짜.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해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잘하고 딱 교회 밖을 나가서부터는 이제 이익 집단의 어떤 이론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전부이면 그거는 여러분이 부르심에 전혀 지금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대로 그리고 딱 발을 밖에 내딛는 순간 예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퀴리오스가 누군 거죠? 사장님인 거죠. 퀴리오스가 사장님 되면 안 돼요. 사장님 무서워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저 사람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원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걸 자꾸 힘들다느니 이상하다느니 그러면 이미 그분은 성경을 또다시 기초로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대가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엄청난 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까요? 엄청나다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 정도로 내가 대가를 치를 정도로 나 이거 못 보려 하는 게 복음이 돼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이 얘기는요. 불신자와 성도는 절대로 같은 가치관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산다면 그분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자연인하고 성도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르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라 성경과 성경의 교리가 정립돼서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과 뭐가 정립이 돼요? 교리가 정립돼서 우리가 공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리에 근거한 사고를 하면서 그 사고를 가지고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사회 속에서.
근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참말하는 겁니까? 아직 의심이 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종들아. 이 종들은 사회적 의미에서, 윤리적 의미에서, 보편가치적 의미에서 종들아를 다 부른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종들아입니까? 이거 분명하죠? 그럼 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앞에서 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호이 둘로이 그랬어요. 둘로스가 종인데 복수는 둘로이예요. 호이 둘로이 그래갖고 종들아 불렀어요. 여기서 종들아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세례받은 누구죠? 종들이었어요. 둘로이.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원래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참 복받았다. 이 시대에도 노예살이를 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노예였다? 지금 여기서 노예라는 것은 사회에서도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죠? 가장 비참하잖아요. 위로만 해줘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았어. 너희들 이제 교회에서는 그저 사람일 뿐이야. 성도일 뿐이야. 하지만 한 가지 좀 미안한 게 있어. 아직 하나님이 저 세상의 제도를 바꾸시지를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뒤집어 엎으면 신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저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노예로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툭 던지는데 종들아, 너희들은 비록 종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의 주인이 사실은 바뀌었어. 누구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 그래서 종으로 살 때 크리스찬의 의미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너희를 불러주셨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라고 얘기하니 그 시대의 가장 비참한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그런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도 이 지위가 뭐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을 믿는 자들의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노예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목사였다면 지금 여기 노예가 계시다면 설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위로해 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당장 노예 해방합시다, 이런 게 인기 있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냥 뒤집어 엎읍시다. 가론 유다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히려 안 믿는 노예들과 다른 삶을 거기서 당신들은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설교가 얼마나 힘든 설교예요. 목사들은 맨날 그런 짓눌림이 있어요. 성도님들 싫어할 거 아는데, 부담스러워할 거 아는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노예들아, 노예들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요, 소명을 준다 하니까 이들에게는 멍해를 씌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멸시를 받던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노예들. 어딜 가도 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학대받고 소외받고 늘 저들은 배제되는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종들아라는 말이 앞에서 그 여자들과 자녀들이 그 시대에 가장 인권에서 배제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똑같은 원리가 흘러가요. 노예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노예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부름일까요? 언약 백성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하는 내용은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믿는 자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의 대상은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인이 아니라 누구죠?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짐이 무겁고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요, 아무개야, 이렇게 살라, 에이, 그건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하실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걸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노예들아 그랬던 것은 철저히 어디 교회의 노예들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소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은혜 언약의 백성들. 예수를 모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 삼아서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소유하신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인도하기 위해서 복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이 당시 권위주의에 짓눌려 살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 그들로 언약의 부르심과 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처럼, 달리 표현하면 이 얘기인데요. 존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이중 은총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총이 두 가지다. 칭의와 성화.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목됐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으니 이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를 이루라. 그 구원의 두 가지 요점이 뭐예요? 칭의와 성화죠. 그럼 지금 종들아,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종살이해라. 이 얘기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칭의했으니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교리로 따지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종들아 한 사람을 어떤 자들로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선한 프로젝트를 가진 자들의 무리 속에 지금 누구를 집어넣고 구체적으로 부릅니까? 예수 믿는 종들아. 이건 복음이에요. 무거운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감사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힘들다고 무겁다고만 하고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아직도 복음서를 이해 못한 거예요.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무슨 멍에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멍에다. 무겁긴 한데 그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종들아 할 때 호이둘로이 이 얘기를 여기다 안 써놨으면 엄청 헷갈려지는 거예요. 아, 노예들은 은혜 언약 백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모두가 형제야.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성도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 멸시하는 노예들이 있어. 교회에 노예들이 오면 학대하지 마. 차별하지 마.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도야. 이 얘기를 누구를 부름으로 확정 지은 거예요? 예, 종들아. 종들아. 그래서 바울은 종들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들아 라고 그들을 부름으로 그들이 무엇의 수혜자들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 그럼 뒤바꿔서 얘기하면
복음을 받은 이런 복된 자들은 또한 무엇에 대한 부르심도 있다는 걸까요? 노예라면 똑바로 노예 생활을 해라.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어디서요? 이런 소명이 아니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직업은 소명이래. 근데 난 노예야. 근데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날 사장님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사장님 자리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자.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걸 꿈꾸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어디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부름받은 그 자리요. 그런 소리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부름받을 때 가졌던 그 자리에서 똑바로 살아, 이 얘기를 세례 요한도 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 얘기 했죠. 군인을 하던 자들은 군인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군 생활 똑바로 해라 그랬다고요. 자꾸 사람들 포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그 군에서 주는 녹을 만족하며 사람들에게 포악하지 말고, 달리 표현하면 군인을 군인 아닌 자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 군인을 바른 군인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꿈을 꿔요.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약속 안 지켜요. 약속 안 지킨다고요. 내게 이것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다 자기가 얻을 것 얻으면 오히려 나태해져요. 그래서 늘 그 생각하죠. 옛날에 결핍됐을 때 주님 붙을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똑바로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길교회가 어떻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한길교회가 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언제 잘해야 돼요? 지금이요. 10년 전에 2015년도에는 그때가 지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자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나중에 뭘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되면, 뭐 한길교회를 하나님 크게 쓰실까? 뭐 지금은 뭐 쓰임 안 받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꿈꾼 적이 없어요. 뭐 몇 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소명은 지금이 소명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셔요. 항상 언제 잘하셔야 돼요? 예. 결혼할 때 꼭 그걸 보세요. 나중에 잘할 사람인지, 지금 잘할 사람인지. 그래서 그 노래까지 나 있을 때 잘해 뭐 그러잖아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근데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항상 그들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걸 얘기하지 않고 약속을, 그들이 지금 복음 받을 때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그거를 뒤바꾸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그래서 계속 진행형이다. 한길교회가 지금 개혁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혁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먼 부분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에 뭐라는 것을 노예들아 부름으로 바울이 확증했어요. 그들이 복음의 뭐죠? 수혜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언약 안에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치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노예는 그들의 주인과 차별이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은혜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모두 동일한 머리를 모셨기 때문에.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평등과 자유는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등과 자유는 이미 프랑스 혁명 정도 가면 인본주의에 찌들려서 극적으로 가요. 극단적으로 가요. 오늘날 인권이니 뭐니 상당히 극단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권과 프랑스 혁명의 인권 달라요. 진짜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인권, 노예 해방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제가 그건 확실히 얘기하죠.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주인도 없어요. 한 성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성찬도 여기다 주인상 따로 차리고 성찬을 저기다 노예들상 따로 차리지 않고 떡을 한 떡에서 진짜로 떼서 나눴다고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죠. 성찬이 떼어서 나눴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한 떡에서 떼어서 나눠주셨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한길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 때문이어야 할까요? 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한다는 이유. 그러면 한길교회에서는 누가 사랑받고 우리가 누구를 관심 갖고 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한길교회의 정회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는 또 공적인 의미에서 교회적인 질서 있게 돕고 프라이빗하다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요. 그렇게 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 노예들아 라는 말 속에 응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마셔버려서 교회에는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어서 이거 외에는 서로 다른 이유가 서로 한 몸 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첫날부터 이 설교를 했거든요. 한길교회에서는 학연, 지연, 사회적인 모든 기준들을 뭐죠? 다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고 오직 여기서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까지도 그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시민으로 살 때 얘기고 교회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예수 믿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지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 말보다는 더 센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칼의 통치,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 안에서 노예 제도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때 비록 노예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을지라도 사회에서 그 제도 아래 머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 신분에 머물도록 권면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죠. 근데 억지로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의 노예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윤리와 삶의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오히려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요? 충성을 다하라. 이게 상당히 이중적인 얘기라고요. 이중적인 얘기인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납득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신앙 없는 인본주의자나 신앙 없는 권위주의자들이 반드시 이 설교를 이해 못해요.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매우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인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밖의 철학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한없이 비판한다고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세상 철학과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조리한 제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뭐 할 이유를 찾아야만 해요. 부조리한 게 있잖아요, 지금도. 부조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한 것도 있다고요. 내 삶이 넉넉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까지 어찌할 수 없는 각자의 삶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살아가야 될 이유요. 거기에 노예로 머물 수 있는 뭐죠? 이유요. 부조리한 제도 속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들어오는 마음이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미미하지만 내가 이루어야 할 뭐가 있다는 거죠. 소명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찾았고 거기서 살아내야 될 소명도 발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준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거나 그 살아가야 될 왜 그 동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죽지 않고 살 만한 이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도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저 세상에 뭔가는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것을 그 안에서 뭔가 이루는 소명이 있다. 미미하지만 아무도 몰라주지만 세상은 바뀌지도 않지만 그러나 누구는 보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그런 게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비극적인 존재, 가장 가치 없는 존재가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이유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냥 시간이 그냥 그 왜 물 먹는 하마가 물 먹듯이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소진해 버리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목적을 상실해서 힘들어요. 막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 너무 그런 철학이 없으니까 너무 또 현실주의적이에요. 아주 육체적인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힘들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를 해요? 자살이요. 저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보다 자살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미화해 놓으면 안 돼요. 극단적 선택이라고. 자살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무하게 될까?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럴까?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을 잃는 거. 자연인들도 자연인 나름대로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그런 걸 많이 가진 시대가 있고 그걸 더 상실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그저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없고 소위 달리 표현하면 살아야 될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소명감, 이유. 근데 그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놀랍게도 노예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살아야 될 이유요.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심지어는, 신난다.
이런 노예 생활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하나의 소명이라는 가치가 들어오는구나. 이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참 복된 거구나. 주인도 주인의 삶이 있지만,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나 노예적 삶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 미안하지만 죽지 않을래. 나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없었다면 노예 생활은 그냥 뭐일까요? 절망 자체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부르죠? 노예 뭐가 생겼다고 그래요? 노예 생활 한참 하다 보면 절망, 원망, 좌절, 이것이 만들어낸 아주 괴물 같은 성품이 뭘까요? 우린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요. 환경이 좋은데도 노예처럼 살아요.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또 노예처럼 돼버려요. 노예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면 다른 모든 거로부터 나는 해방돼요. 진짜 해방돼요. 노예 근성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왜 노예 근성이 발생하는가? 예수가 마음에 없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때 어떤 소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다 버리고 허무에 빠지든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저 동물처럼 그런 것들이 전부인, 이게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노예들은 자신이 직면한 부조리 앞에, 그쵸, 절망 안 하고 불평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노예 생활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군 생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고참들의 그거예요. 노예 근성. 아니, 그냥 거기서도 삶의 의미가 있는데 좀 뭔가 의미를 두고 살지. 눈만 뜨면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소리. 왕짜증이라는 얘기, 왕짜증 아세요? 짜증 중에도 왕짜증이 있나 봐요. 뭐든지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왕짜증 난다 이러면서 뭐 시켰다는 거죠. 또 선임하사가 뭐 시켰다 그러면 나는 저도 짜증 나죠. 근데 그걸 좀 잘해보려고, 살아야 될 이유와 소명감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왕짜증 나네. 또 오늘도 아침부터 뭘 시키고 이러면서 하는데, 또 애들 또 신병 들어오면, 야, 난 너희들 신병이냐? 나 지금 병장인데 니네들 같으면 난 벌써 죽었다. 나 자살한다 이래요. 벌써 그 신병들 앞에서 그 말을 함부로 써요. 자살한대요. 맨날 말하는 게 죽겠다. 왕짜. 그리고 언제나 누구를 그렇게 탓을 해요. 그 탓이 군에서 욕이죠, 다 욕. 소대장은 또 쏘가리래요, 쏘가리. 그러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뒤에서. 그럼 또 들어와 봐요. 또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또 금방 야, 조금 전에 욕하더니 아이고 참 창피한 줄 알아라. 그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금방 또 욕하다가 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고 바른 소리도 못해요. 또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짜증이고 절망이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건 죽겠다. 산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맨날 죽겠대요. 그리고 모든 게 뭐냐면 다 탓이에요. 모든 게 다 남 탓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군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얻어가요. 군 속에서도 의미를 두고 거기서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걸 얻어가고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는 지혜를 배워가요, 군에서. 군에 가야 돼요, 군에. 많은 걸 배웁니다, 진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 근데 그 배움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똑같은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군대가 그렇게 죽을 곳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서 야, 나 많은 거 배워가네. 나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나가니까 나 세상 나가면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하고 살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배운단 말이에요. 많은 거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 이것에 빠지면 진짜 노예가 돼요. 그래서 누굴 모셔야 되냐면 하나님 모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살아야 될 이유와 세상을 살아야 될 뭐를 배워야 돼요? 소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그 노예들이 절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아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고된 삶의 연속 속에서 결국 하는 일이란 그런 것밖에 없죠. 노예 근성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삶을 파괴해요. 모든 현실을 헤쳐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도피하죠. 사람도 관계를 맺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맺으려면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풀어가고 뭐 또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니까 어려움의 연속인데 어렵다고 다 도피해버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죠. 이걸 무슨 근성이라고 그래요? 힘들면 안 하는 거. 어떻게든지 피해가는 거. 그 부딪혀서 해결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무책임.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그렇게 해놓고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이걸 철저히 무슨 근성이라고요? 노예의 근성.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명은 누구에게 돌아갈 때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구원의 삶이라는 걸 좀 성숙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삶의 연속 속에서 과거의 노예들은 그 사회 제도 때문에 비참했고 주인 때문에 비참했지만 더욱더 비참한 건 자기 자신의 성품이 파괴돼 가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비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신 노예들은 사실은 달랐어요. 그 참혹한 자리에서도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버틸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알아요.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교회가 흩어져서 각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섭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다. 무섭다. 어떤 면에서요? 이게 완력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 신앙이 낳는 그들의 그 삶의 그 뭐라 그럴까 가치와 발음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얼마나 무실당하는지 몰라요. 이게 함부로 돼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교회고 목사라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거냐?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만한 존재들. 우리만 못한 존재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는데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노예들아 이렇게 부른 이 부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들을 복음의 수혜자들로 인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노예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얘기는 결국 그들이 은혜 언약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특권이 있죠. 소명의 자리에 그들이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 언약의 부름 속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노예들아 이 얘기는 그 노예들을 한없이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높이고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사회 제도는 건재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노예 제도가 깨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아무개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현재 서 있는 자리 있죠? 거기서 자연인들처럼 살면 안 되고요. 누굴 모신 자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모신 자들이요. 그래서 뒤에도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가 좀 미리 나왔지만 예수 믿으면 무엇을 씻어내냐면 노예 근성을 씻어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성실함이.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성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주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릇된 것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죠. 주인에게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니까요. 이게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오늘 종들아 노예들아라는 말씀 속에서는 노예들이 복음을 통해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직업 생활을 어떻게 놨을까요? 완전히 뒤바꿔 놨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됐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노예와 주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준 교훈을 또 우리들의 가정과 또 사회생활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처한 지위와 삶의 모든 반경들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야 할 텐데 우리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화가 되고 성화의 열매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모든 말씀을 잘 정립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